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20년 3월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기 시작한 지 거의 2년,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보내면서 이제 두 번째 감사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을 VUCA라는 단어로 규정을 했습니다. VUCA라는 말은 V, volatile, 요동한다. U, uncertain, 불확실하다. C, complex, 복잡하다. A, ambiguous, 애매모호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가 불확실하고 과연 내일은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애매모호한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죠. 물론 이제 백신도 어린아이들에게 접종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었고 경구 치료제도 나온 이 시점에서 어느 정도 상황이 통제되는 것 같다가도 또 아직도 유럽이나 한국이나 또 미국 할 것 없이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욱더 기승을 부린다는 소식에 우리는 더욱더 불확실한 또 미래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런 시대를 지나가는 우리에게 감사절의 의미는 무엇일까? 정말 우리에게 감사할 일이 있을까? 2021년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우리가 보려는 본문은 골로새서 3장 15절로부터 17절 세 구절의 짧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12월에 매일 성경을 통해서 묵상할 말씀이기도 한데요. 골로새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와 더불어 옥중서신이다라는 별칭이 붙어있는 책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골로새서는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동안에 쓰여진, 골로새를 향하여 쓰여진 편지라는 말이죠.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기로 바울이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를 하여 로마 감옥에 머무는 동안 로마의 감옥에서 기록한 편지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감옥하면 떠오르는 게 VUCA입니다. 감옥은 요동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감옥은 불확실한 곳이에요. 특별히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바울의 상황을 염두에 볼 때 과연 이게 제대로 판정이 날 것인지 또 복잡합니다. 여기에는 로마의 정치도 그리고 유대인의 정치도 또 새롭게 신흥 세력으로 부각하고 있는 이 기독교라는 이 세 가지의 큰 물줄기들이 함께 합쳐지면서 매우 복잡한 현황과 더불어 애매모,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기독교를 유대의 분파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개념이 있었던 곳에서 과연 기독교란 무엇인가에 대한 애매모호함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퍼져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고 보면 바울의 삶을, 지금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 바울의 삶을 한 단어로 요약하라면 그것도 VUCA입니다. 요동하고 있고요, 불확실하고요, 복잡하고요, 애매모호한 현황입니다. 왜 그러면 바울은 골로새서를 쓸 수밖에 없었는가? 예, 그렇습니다. 골로새서도 문제를 직면하고 있었죠.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세움을 받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해하고자 하는 악한 무리들이 있었던 것이죠. 거짓 교사들. 그래서 우리가 2장 이후부터 살펴보면 이 2장 6절로부터 3장 4절까지 이 거짓 교사에 대한 이 경고와 더불어 어떻게 교회가 대처해야만 하는가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골로새서 또한 골로새의 교회 형편 동안 VUCA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도 지금 요동하고 있고요, 불확실하고요, 자기가 믿는 바에 대한 교리적인 것도 애매모호하고요, 유대인과 로마 정치와 또 교회가 합쳐져서 매우 아주 복잡한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이 단지 골로새를 향한 바울의 개인을 향한 것뿐만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과 저 우리도 지금 VUCA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요동하고 불확실하고 이 복잡하고 애매모호한 시대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 권면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너무도 귀한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15절 말씀을 깊이 한번 들이파보려고 하는데요. 자, 15절 말씀을 같이 소리내서 먼저 한번 읽어보고 15절에 무슨 권면이 있는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오늘 이 15절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제 교리적으로 어떻게 그리스도의 우월한 사역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아 공동체를 이룬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이제는 3장 이하부터 어떻게 그럼 이 세상에서 살아나갈 것이냐. 이 요동하는 거짓 교사들의 공격으로 인하여 요동하고 있는 복잡하고 불확실하고 이 애매모호한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권면하는 장면 중에 바울이 오늘 두 가지 명령을 주시고 계십니다. 두 가지 명령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권면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이 주장하게 하라라는 말을 통해서 평강이 주장하게 하는 주체가 나에게 있다. 여러분에게 주체의 핵심이 있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요, 대체로 우리에게 두 가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불안함입니다. fear. 그렇죠? 불확실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죠? fear, anxiety. 그렇죠? panic attack. 이런 것들이 공황장애라든가 불안함이라든가 공포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며 여러분에게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공포로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주장하게 할 것이냐 라고 하면서 오늘 바울 사도는 요동의 시대를 살아가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평강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고 권면하는 것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오늘 영어 단어로, 영어 본문으로 제목을 잡았는데 그 이유는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be thankful,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감사하라. 근데 이 감사하는 것도요, 여러분이 뭘 봐야 되는가 하면 이게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는 것은 나중에 더 깊이 살펴보게 하기로 하고요. 오늘 여러분과 감사절을 맞이해서 What does it mean to be thankful? 도대체 감사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 의미를 살펴보면서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제 더욱더 감사하는 동기부여가 마음에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가장 먼저 이 be thankful이라는 이 문구가, 이 말씀이 명령어로 되어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는 순종이라는 것을 고면받습니다. 감사는 순종입니다. 자, 한번 따라 보실래요? 감사는 순종이다. 감사는 순종이다. 여러분, 감사가 순종이라는 사실은요, 그거에 연이어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감사가 순종이라는 것은 감사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감사는 선택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감사는 선택이다. Being thankful is your choice. Is your choice. 선택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많은 경우에 흔히 감사를 상황에 대한 리액션이라고, 목사님 저도 감사하고 싶은데 감사할 일이 도대체 있어야죠, 이렇게 상황에 대한 리액션으로 생각하는데요,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명령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항상 감사는 프로액션이다, 선행되어지는 결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사는 리액션이 아니라 being thankful is not a reaction but rather a proaction. 선행되어져서 올려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 왜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순종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선택이 반드시 존재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죠. 순종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있어야 돼요. God, I love you. I have no choice but to love you. 그게 사랑인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내가 나는 뭐 당신밖에 초이스가 없어. 그게 사랑으로 느껴지시나요?
저는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의 배우자가 You know there are so many dandy, handsome, beautiful people out there. 정말 어마어마하게 예쁜 사람이 많은데 You're it. 당신이야. 당신이 나한테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야. 여러분 그게 사랑 아닌가요? 많은 선택의 여지 가운데 그 선택할 것이 많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좋습니다. 돈 있는 거 좋습니다. 명예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더 좋아요. 하나님이 더 좋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는요, 아무런 선택의 여지 없이 하나님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맺기 원하는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서 이 인격적인 관계가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인데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다. 여러분요, 종은요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들은 말을 그냥 하면 돼요. 미래를 내다볼 필요도 없어요. 노예들은요 미래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면 돼요. 들은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하는 일 내가 알게 할 거야. 그러니까 그 알게 한 일을 나와 함께 선택해서 나의 친구가 되어주겠니? Will you be my friends? 여러분이 하나님의 초대 음성이 들리세요? Will you be my friends? 너 나의 친구가 되어주지 않겠니? 여러분 진정한 친구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함석헌 씨가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를 썼습니다.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의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세상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송보다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 이 시를 읽으면서 여러분의 떠오르는 한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모두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소리치는 것 가운데 너만은 살아나거라.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진정한 친구는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그 친구 곁에 서주는 것이죠. 그게 누구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우리의 친구고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초대하고 있는 자리는 아무런 선택 없이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선택 가운데도 그분의 희생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깨달아 그분을 택할 줄 아는 순종함의 감사인 것. 저는 오늘 여러분이 마음속에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선택을 인정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백성들에게 설교하면서 이런 위대한 선언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같이 읽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께 순종하겠다.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다 같은 말입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택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초이스로 너무 많은 여러분의 귀에 들려오는 눈에 보이는 선택의 여지가 많은 이 세상 속에서도 감사는 순종이구나. 그 감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주셨구나. 그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를 선택하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꼭 새겨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난 믿음 있는 거 맞아? 우리의 믿음을 확인받고 싶어 하죠. 그리고 성경도요, 여러분에게 늘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의 믿음을 확증하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인데요. 그 13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examine yourself. examine yourselves. 자,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test yourselves.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항상 믿음을 examine, 시험하고 믿음을 testing, 확증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확증할 수 있을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오해가 많이 있어요. 무슨 오해가 있냐면 우리는 믿음이 무슨 슈퍼내추럴, 초자연적인 현상 속에서 보여지는 어떤 것이라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 본문 17절을 보실까요? 본문 1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And whatever you do in word or deed,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받는 중요한 권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의 믿음이 확증되어지는 영역은 슈퍼내추럴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실이, 즉 여러분의 일상이 not supernatural but natural, not extraordinary but ordinary, 비상이 아니라 일상, 여러분의 초자연이 아닌 자연적인 일상적인 삶의 현장이 여러분의 믿음을 확증받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믿음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것을 확인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말을 통하여 선언되는 감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는 감사는 순종이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요, 감사는 믿음인 거예요. 감사가 믿음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감사는 믿음이다. 감사는 믿음이다. 즉 여러분이 믿음을 확증받고 싶다면 여러분이 하는 말을 스스로 들어보라는 거예요. 나의 말을 들어보라는 건 여러분의 생각을 의도적으로 살펴보라는 것이죠.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내 입에서 첫 번째 나오는 말이 무엇인가? 세상의 고난함으로 인한 신음인가? 아휴, 오늘도 또 죽지 못해. 일 가야겠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마음에 떠오르는 게 뭔가 들어보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면 아휴, 나는 재수가 없어도 이렇게 재수가 없지.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감사를 찾습니까? 감사할 이유를 찾습니까?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할 이유를 더 먼저 찾습니까? 여러분, 믿음 아시고 싶어요? 여러분의 말을 들어보시면 됩니다. 매일의 언어를 한번, 나는 어떤 말, 나는 자녀들에게 무슨 말, 우리는 배우자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아이고 이렇게 지지리도 못난 남편 만나서 내가 이렇게 고생한답니까? 아니면 당신 너무 감사해. 여러분 자녀들의 부족한 걸 살피면서 너는 이것도 못하고 저집 옆집 애들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데 너는 도대체 잘하는 게 뭐냐? 너는 왜 이렇게 아빠만 닮았냐? 근데 아빠는 그래요. 너는 왜 이렇게 엄마만 닮았냐?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기도원에서 한국의 기도원은요 이 버스를 다 운영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원 가는 버스는 공짜예요. 여러분 기도원에서 제일 싸움이 많이 벌어지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기도 집회 끝나고 내려오는 버스 안에서 제일 싸움 많이 일어난대요. 특별히 버스 탈 때 여러분 한국에 뭐 남자도 그렇지만 뭐 아줌마들은 좀 심하신 아줌마 병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버스 타면 완전히 그냥 백 던져놓고 내 자리 그리고 거기 가서 3개 잡아놓고 이거 내 친구 자리 그리고 아무도 못 가게 하잖아요. 싸움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초자연적으로 나뭇가지 뽑아놓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소리치며 기도했는데 버스에서 자리 하나 포기하지 못하고 양보하지 못하는 것, 그게 믿음인가요? 그게 믿음인가요? 아니에요. 믿음은요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하는 행동과 말이 지표가 돼요. 그리고 그 말과 행동의 지표는요 감사함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면서 함께 나눠주셨는데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5장 18절 말씀 보죠. 그거 뭐라고 나와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맨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 let me know your will,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조금도 오해가 없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No matter what, this is, it cannot be any more clear than this. 이것보다 더 확실할 수가 없어요. 뭐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3장 보면 사사기 3장에서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잖아요. 사사기 3장에서 그 3장의 배경, 사사기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 중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다. 여러분 가나안에 아직도 정복당하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겨두신 이유가 이스라엘을 시험하겠다 그러셨어요. 근데 그 시험이 망하게 하는 시험이 아닌 것을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허락하실 때는 우리를 망하게 하려 함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셔서 그거를 채우게 하려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군인이 소위로 은퇴하면 그는 평생의 소위죠. 그러나 현역에 있으면 우리는 중위도, 대위도, 소령도, 장군까지 진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과 저가 이 땅에 있는 건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 있을 때가 현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현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계신데요. 믿음의 은퇴란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믿음의 은퇴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시는 그 모든 여러분 상황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하시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이 땅에 두고 계시다니까요. 그렇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의 성숙을 위한, 우리의 믿음의 확증을 위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확인받게 하기 위한 도구고 장치이며 그 도구와 장치를 우리가 제대로 지나가고 있는가 지나가고 있지 못하는가를 살펴보는 지표가 감사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은 감사인 것이죠.
요동하고 불확실하며 복잡하고 애매모호한 이 시대에 왜 우리가 있는가? 맞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확증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는 육체적으로 힘든 많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내 믿음이 어디에 서 있는가를 보게 된 것인 거예요. 최근에 교회 통계를 하나 읽게 되었는데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모든 교회들이 오픈했어요. 미국 교회 같은 경우. 그 피우 리서치라는 사에서 리서치를 했는데요. 여러분 지금 미국 전체에 통계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통계적으로 교회가 98%가 다 오픈을 했대요. 그런데 50% 이상 나오는 성도님들이 50% 이상 나오는 교회가 몇 교회 안 되고요. 평균 에버리지 출석하는 성도들이 50명이래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250명 이상 출석하는 교회는 상위 6%밖에 안 된대요. 여러분 감사하시라. 우리 교회는 상위 6%에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런 코멘트를 달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나쁜 것이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교회에 한 중요한 일이 있다. 믿음의 핵심이 정말 무엇을 믿는가를 가르쳐준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정말 뭘 믿는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던진 질문이에요. What do you really believe? 네가 정말 믿는 건 뭐냐? 그렇게 우리는 이 시대를 지나가며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 감사를 순종함으로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며 그것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확증받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 8절로 10절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한 구절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세 구절에는요 기승전결이 다 있어요. 기가 뭐죠? 시작점이 뭐예요? 그가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건 태어났다라는 걸 전제로 하잖아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승은 뭐예요? 기승이 있잖아요. 승 그거는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어요. 클라이맥스 전 그게 뭐죠? 온전하게 되셨어요. 결론은 뭐예요? 그가 온전하게 되심으로 우리의 모범 되신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우리의 그리스도 영원한 모범이 되셨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이거예요. 순종함.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뭐라 그러죠? 감사는 순종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순종을 배웠다는 것은 또 어떻게 확대 적용할 수 있죠? 감사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감사는 배우는 것이다. 배우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는 순종 선택 그리고 감사는 믿음의 지표 믿음의 확증이라는 사실을 교훈받았잖아요. 그런데 나는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감사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It's okay. You can start to learn now. 지금부터 배우시면 돼요. 보세요. 그가 아들이시더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면 하물며 여러분이겠습니까? 하물며 저희겠습니까? 예수도 배우셔서 알게 되신 것이라면 자 이거는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제시합니다. 그 교훈이 뭔가 하냐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습득되어져 배워진 행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여러분의 생각이 정결해지지 않습니다. 마치 여러분의 깨끗이 청소해준 집 방을 아무리 깨끗이 해놓고 가만히 내버려 두 보십시오. 그럼 그 방이 더 깨끗해집니까? 아닙니다. 방은 항상 더 더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병도 항상 더 더러워집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가만히 있으면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 폭력과 불의가 생깁니다.
여러분,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을 순리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가 들어오는 것은 순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사로 바꾸는 건 영리인 것이에요.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에요. 물이 위에서 떨어지는 건 자연스럽지만 그 물을 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전기도 필요하고요, 펌프도 필요하고요. 만약에 전기와 펌프가 없으면 여러분이 그릇을 떠서 올려야 되는 에너지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배움으로 우리의 에너지를 통하여 선언되어지고 순종되어질 수 있는 learned habit이라는 거예요. 배워진 습관이라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 가난하게 자라서 그런 것 같은데요, 가난하게 자란 사람이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잘 돼도 불안해해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뭘 가지면 이거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들어요. 뭐가 잘 되는 것 같으면 이것도 안 되면 어떡하지?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인생의 불안함이요, 인생의 염려와 이 모든 것이 다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노력하지 않아도 여러분 걱정에 대해서 염려해요. 나 이거 코로나 걸린 거 아니야? 이런 분들 얼마나 많으세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의 순리는 감사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순리, 그 영리, 그 마음의 불평과 원망을 거스르기 위해서는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배우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그럼 우리는 감사를 배울 수 있을까? 어떻게 감사함을 배울 수 있나? 자, 여러분, 시편 136편을 보면, 시편 136편은 우리에게 너무 잘 된 감사 시편인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그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감사를 선언하며 시인이 오늘 제시하고 있는 이유가 뭐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돈 많이 벌었으니가 아니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창조주시다. 그는 너희를 보호하는 이시다. 그는 섭리자이다. 그는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난 분이다. 여러분, 감사를 배우는 건요,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감사가 불러일으키는가? 여러분, 세상의 성공을 위한 감사는요, 잠시지간에 머물다가 사라져버리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서 샘솟듯 흘러나는 감사는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끊임없는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를 배우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Please know God. 여러분, 호세아가 아스리아와 애굽에 끼어서 갈 곳을 몰라 어디에 가서 우리를 안전하게 피할까? 어떻게 우리는 안전하게 더 군사를 모집할 것인가? 애굽에 붙을 것인가? 이스라엘에게 붙을 것인가? 고민하고 갈등하던 이스라엘에게 준 대안이 뭔지 아십니까?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배울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늘이 무너져도 나는 솟아날 구멍이 있습니다. 왜요? 천지를 무에서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그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자, 오늘 본문 16절 말씀이에요. 자,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어떻게 하나님을 아느냐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우리 안에 거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우리에게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강론하면서 7장과 8장에는 몇 년의 세월이 있다고 그랬죠? 3년의 세월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3년의 세월을 우리는 먼저 교훈 삼으면서 3년 동안 7장의 그 놀라운 비전을 보고도 nothing happened, nothing happened.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기간을 견디고 버텨냈죠. 그러자 또 하나님이 3년 만에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8장 다음에 뭐가 나오죠? 9장이요. 9장. 네. 8장 다음엔 9장이 나와요. 근데 9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다니엘의 기도가 나와요. 다니엘의 기도와 더불어 후반부에 우리에게 너무도 애매모호한 이레에 관한 교훈이 나오는데요. 그 다니엘의 기도가 나오는 장면의 첫머리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제 여러분 다니엘서 7장은 벨사살 원년이었고요. 다니엘서 8장은 벨사살 3년 차였고요. 9장은 다리오 원년이었어요. 메데바사의 다리오 원년.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책을 읽다가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 이 말이 나와요. 책을 읽다. 근데 거기서 책이라는 말이 책들이란 말이에요. 제가 어제 9장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에 설교 초보를 마쳤는데요. 근데 여러분 8장과 9장 사이에 몇 년의 기간이 있는 줄 아세요? 학자들은 각기 다른데요. 대부분 약 11년에서 12년의 차이가 있다고요. 근데 거기서 책이에요. 책. 비전이 아니라 그 8장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보여줬는데도요, 다니엘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깨닫지 못한 것을 가지고 그는 11년 동안 12년 동안 붙잡고 늘어진 거예요. 붙잡고 늘어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11년 되는 차에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성경 5분 읽고 눈이 침침해서 못 읽겠어요. 그러시잖아요. 아유 목사님 7장 읽으면 6장 생각 안 나요. 그러니까 성경을 못 읽는데요. 아니에요. 성경은 원래 그런 책이에요. 성경은요 읽으면은 다 전 이상해요. 요즘도 제가 성경을 하루에 50분씩 읽는데, 성경 읽으면요 처음 5분 때는요 읽으면 일단 눈이 시려요. 그래서 계속 큰 글자 성경을 계속 주문해서 읽고 있는데 일단 눈이 시리고요. 아니 왜 성경을 펴면 그렇게 오늘 할 일이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신방전화도 해야 되는데 여기도 가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막 나요. 그래서 10분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집중이 돼요. 그 10분을 견디지 못하면요 성경 그날 못 읽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성경은 그런 책이에요. 성경은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저는 그게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정목사 머리로 이해되어진 하나님을 믿고 싶으세요? 저는 그런 하나님 믿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제가 이해하는 것보다 He is much bigger, much beyond my understanding. 우리의 이해를, 우리의 감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읽으면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될, 마치 다니엘에게 3년에 이 비전을 주시며 또 다른 미래를 깨닫게 하신 것처럼 11년 동안,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도 적어도 15년은 붙잡고 늘어지셔야 돼요. 아니 15년이 아니라 평생 동안.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재미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어려워요, 이제 그런 말 좀 그만하세요. 맞아요, 어려워요. 읽으면 눈이 시려요. 그러면 투자를 하셔서 큰 성경을 사세요. 이따만한 성경을 사셔가지고 그걸 갖고 읽으세요. 그리고 처음 10분, 여러분은, 저에게는 10분이면 여러분에게 한 2, 3분일 수도 있어요. 2, 3분의 그 시간 막 이 생각나고 저 생각나고 이거 해야 되고 그 계곡을 넘으시면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풍성히 거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에게 알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인데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내가 궁핍하고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 자족이라는 말이 뭐예요?
스스로 만족한다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만족한다는 게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바울도 나는 감사하는 거 배웠습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를 배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여러분 아시죠? 저는 여러분이 감사를 배울 수 있는 것인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다시 한번 침침한 눈을 더 크게 뜨고 나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감사할 수 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나는 하나님을 즐길 수 있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내 인생에 두려움이 아닌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나를 주장할 수 있다. 오늘 결단하시고 말씀 가운데 들어서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80년대 뇌성마비 환자이면서도 주옥 같은 믿음의 고백들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을 주었던 송명희 시인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그러나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가질 수 없는 걸 갖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신. 최근에 제가 궁금해졌어요. 아니 왜 요즘 송명희 시인은 전혀 활동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근황을 살펴봤더니 이제는 병이 너무 악화돼서 움직일 수도 없는 형편까지 다셔서 도저히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최근의 고백인 것 같아요. 그분이 최근에 하신 고백을 읽게 되었어요. 제목은 나는 황제보다 하인이 부럽습니다 라는 제목이었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나는 섬김을 받는 황제보다 섬기는 하인이 더 부럽습니다. 나는 예쁜 공주가 되기보다 구박을 받아도 말괄량이가 되고 싶습니다. 나는 왕비의 가마보다 걸어다니는 평민의 다리가 더 좋습니다. 나는 최고의 VIP 대우를 받는 인기 스타보다 모든 것을 스스로 하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나는 지성인의 지식보다 시인의 남다른 감각보다 노동자의 건강함이 부러우며 봉사자의 손길을 갖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기도하는 무릎과 손을 높이 들며 뛰면서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나는 원치 않는 공주가 되어 다른 사람의 섬김과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쇼 윈도우의 마네킹처럼 나는 꼼짝 못하여 사람들이 나를 들고 가야 움직이고 누가 원하는 것을 가져다 줘야 잡을 수 있으며 날마다 관장약을 넣어야 볼일을 보고 이불도 무거워 덮을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나의 일이기에 죽을 힘을 다해 살겠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살겠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감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오늘 여기 와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우리 찬양하고 있잖아요. 말씀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나는 실패해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포기하고 절망이 드시나요? 여러분 내일이 있잖아요. 이 시간 이후에 새롭게 시도할 수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 2021년도의 감사절에 다시 한번 감사를 새롭게 배우고 새롭게 마음에 새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며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믿음의 지표입니다.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받으십시오. 감사는 배우는 것입니다. 감사를 배우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여러분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매일의 삶의 현실 속에서 감사가 넘쳐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여러분 감사는 리액션이 아닙니다. Being thankful is not a reaction, but rather it's a proaction. 순종합니다. 감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십시오.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창조 안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알아가시고 배울 수 있다면 여러분은 더욱더 감사하는 자로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고 감사를 향한 새로운 결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